두 손을 가슴에 안고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다시 가슴에 손 얹어봐요.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옆에 사람한테도 당신은 정말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내가 중요하죠.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죠.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중요한가? 내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나를 사랑해야죠. 나를 뭐 해야 돼요? 나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음을 알아야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나를 사랑해서 이 땅 위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1절을 봅니다.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뭐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도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을 받을 거라는 확신,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존재다. 그러므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설 명절과 함께 날마다 여러분 자신들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아멘.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이 땅 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 예수를 믿은 이제, 전에는 이거는 누구를 기점으로 나누느냐면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과 후가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도 BC와 AT로 나누어지게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나는 어둠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은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내 모습은 어둠이었고 예수를 믿은 나는 어둠이 아니고 빛이다. 그러니까 전과 후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지게 되는데 5장 8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과 이제는, 그게 중요한 단어죠. 따라합니다. 전에는, 이제는. 그 두 단어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이제는 이제 빛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 어두움에 있을 때 성경을 봅니다. 6절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는 불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와 불순종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데 헛된 말, 헛된 말이라는 것은 죽이는 말, 살리는 말을 하지 못하고 죽이는 말, 그것이 헛된 말을 하는 거죠. 4절 읽어봐요. 4절 시작. 누추함, 그거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않는 그 헛된 말,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러니까 이제 다 죽이는 말이죠. 죽이는 말이죠. 자, 전에 어둠에 있었던 것이 다 뭐로 드러나냐면 말로 드러나요. 말로. 그래서 그 사람의 실력은 말이에요. 말하는 게 실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는 것에 대한 결정체가 말이에요. 내 인격에 대한 결정체가 말입니다. 말이 나를 대변합니다.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생각 없이 헛되고 어리석고 희롱의 말을 내가 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불순종으로 자꾸 가고 하나님의 진노로 자꾸 가는 나의 모습이 전에는 결국은 내 인생은 불행이죠. 불행. 그런데 이제는 행복이죠. 행복. 예. 불행과 행복의 갈림길은 누구 중심으로냐?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은 오셨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헛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하는 거죠. 축복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도 말, 이제도 결국은 말이거든요. 4절에 보니까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라. 서로 화답이죠. 나도 시가 있고 너도 시가 있고 나도 노래가 있고 너도 노래가 있고 시와 노래와 찬미로 나도 말하고 너도 말하고 서로 화답해라.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자, 봐봐요. 입에서 나오는 말 이전에 행복과 불행이 어디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마음에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결국은 내 마음의 말이에요. 마음의 말. 마음의 말.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웨어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드웨어는 마음이거든요. 마음과 생각.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5장 1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닮는 거예요. 닮는 거. 근데 누굴 닮아요? 하나님을 닮아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은 바가 되었는데 내가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을 때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박살났거든요. 하나님 형상이 깨졌어요. 하나님을 등집니다. 바라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회복되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형상이 깨졌어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회복됐는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이 회복된 거죠. 그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 거에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닮는 거죠. 내 성경을 본다, 하나님을 닮는 거죠. 내가 기도를 한다,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찬양을 한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는 결론이 뭐냐면 누구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막연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형상이 회복된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닮아가죠? 누가 닮아가요? 회복을 경험한 자가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이 경험된 사람은 닮아가요. 근데 회복이 경험되지 않는 사람은 닮아가는 게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예수가 빛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어둠에 살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거죠. 회복, 날마다 회복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받아라.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까지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나를 내가 사랑할 것 같죠? 못해요. 내 본성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거울 속에 비춰진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 본성은 만족하지 않아요. 내 본성은 나를 경멸해요. 내 본성은 나를 무시한다니까요. 내 본성은 다른 사람이 더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이 원죄를 가진 죄성 때문에 그래요. 본성대로 살면, 충동으로 살면 불행해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야지 내 본성으로 살면 날마다 불행해져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아야 내가 멋있지, 존귀하지, 내 육신적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한없이 초라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보니까 여기 MBC 여 근처 광장에 제가 숫자는 안 쉬어봤지만 그 추운 날에요 한 300명은 모여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300명이 앞에 연예인들이 5명인가? 내가 누구를 안 봤는데 지나가면서 봤는데 5명 서 있는데 그 300명이 딱 앉아가지고 연예인들을 바라보고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물론 연예인들 훌륭하죠. 연예인 닮고 싶어가지고 연예인이 입은 옷, 연예인이 하고 있는 헤어스타일 그거 쫓아서 하죠. 그런데 연예인 쫓아다니는 건 삶 과정에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절대적 되면 안 되죠. 연예인도 잘나고 멋있지만 나도 잘나고 멋있는 사람인데 나는 거울 속에 빛나는 초라해 보이고 연예인은 멋있어 보이고 그게 꼭 올바른 모습은 아니죠. 정말 올바른 모습은 나는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는 존귀한 자, 누구랑 비교가 될 수 없는 상품이 아닌
절대 가치가 주어진 그러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붕어빵 찍어내듯이 찍어낸 그런 상품이 아니죠. 그런 상품이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죠. 어저께 예은이에게 너 이 그림이 누가 그린 걸까? 예은이 고민하더니 아빠 이거 고흐가 그린 거 아니야? 무릎을 치면서 어머머머머머머머 우리 딸 좀 봐라 우리 딸 좀 봐라. 그림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이렇게 멋있어졌어? 고흐가 그린 거 어떻게 알았어? 이거 고흐가 씨 뿌리는 거 들판에 씨 뿌리는 그림인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아빠 내 수준이 이 정도야. 어? 우리 예은이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냥 물어봤거든요. 맞출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고흐가 그린 거를 딱 보더니 좀 고민하더니 바로 알아맞았어. 야 멋있다. 우리 딸 멋있다. 야 너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네. 화가 이름도 알고 그림도 알고. 집에서 짧은 시간 동안 있었던 건데 제 말 한마디가 예은이에게 힘이 됐겠죠. 나는 무심코 물어봤고 걔는 무심코 대답했지만 와 우리 딸이가 고흐도 알아? 고흐가 그린 그림도 알아? 야 멋지다 라고 했을 때 예은이는 자기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이 업그레이드가 확 됐겠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일용의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을 인정해 주지 않는 말, 어리석은 말, 상대방을 깔아내리는 말. 막 그러면 내가 마치 높아질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헛된 말,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라는 거죠. 어둠이 좋아하는 말, 상대방에게 힘 빼는 말, 주눅듣게 하는 말, 낙심케 하는 말, 이런 모든 말은 전에 내가 이미 다 했지만 이제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말 하지 말고 축복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하고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시가 있고 노래가 있고 찬미가 있고 내 마음의 노래가 밖으로 나오는 게 감사죠.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내 모습을 바라볼 때 감사가 나오고 가정에서 감사가 나오고 교회에서 감사가 나오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가 나온다면 그 사람은 이제는의 사람이죠. 빛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사람이죠. 에베소서 5장은 예수를 믿은 믿음의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적인 삶을 살았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을 젖도록 제목을 붙이라고 한다면 1장부터 끝절까지 영적 생활, 그리스도인의 육적이 아니고 영적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답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 그러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 육적인 삶이 아니고 영적인 삶을 해.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너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은 이게 넘버 원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나는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재원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목사지만 목사니까 있을 것 같죠. 나는 재원이 형제를 사랑 못해. 나도 사랑 못했는데 어떻게 재원이 형제를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딱 오니까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니까 재원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오니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자, 성경을 봅니다. 20절 시작. 범사에 끄트머리 감사하며 범사에 여러분 끝만 해봐요. 범사에
20절 범사에 다시 범사에 예, 범사에 뭐 하라고요? 어떻게 감사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범사에 예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에게 뭐 하라고요? 누구에게 감사라고요? 하나님께 감사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나를 볼 때 감사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너를 볼 때 감사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를 볼 때 감사하고. 아멘. 우리는 범사에 따라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는 말하자. 인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마워요. 다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들이 어떠한 가운데 있든지 감사가 있어요.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 하라고요? 복종이 먼저예요? 경외가 먼저예요? 누구를 경외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따라합니다. 피차 복종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해놓고 성경은 이렇게 나갑니다. 22절에 아내들이여. 누구요? 아내들이여. 25절에 남편들이여. 누구요? 남편. 6장 1절 자녀들아. 보여요? 안 보여요? 예. 4절 아비들아. 5절 종들아. 성경이 이렇게 지금 5장에서 6장까지 연결을 해요. 6장 9절까지. 그러면 지금 영적 생활의 결론 부분에 가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해놓고 지금 아내 얘기하고 있고 남편 얘기하고 있고 자녀 얘기하고 있고 아비 얘기하고 있고 종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앞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를 경외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피차 뭐 하라고요? 요거를 딱 끝내자마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아내는, 남편은, 자녀는, 부모는, 종들은, 종과 상전이죠? 종과 주인이죠? 여러분 직장에 가면 사장이 있죠? 회사에 가면 회장이 있죠? 네, 직속 상관도 있죠? 네, 직속 상관, 나는 밑에 부하. 이런 관계, 이 모든 것은 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를 잘해야 행복하냐? 따라합니다. 관계. 뭐라고요? 예, 관계를 잘해야 행복한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요, 배울 수도 있고 못 배울 수도 있고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잘날 수도 있고 못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를 잘하면 행복한가? 관계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나 관계예요. 자, 나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즉 계속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얘기하다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는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아비, 자식과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로 딱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5장과 6장 9절까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영적 생활에 중요한 거는 관계를 잘해라. 그래야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해요. 성경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단순해요. 그러니까 관계는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 너를 사랑할 수 있어. 예수님의 사랑이 와야 너를 사랑할 수 있어. 성령님이 나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줘야 그것 가지고 너를 사랑할 수 있어. 그러면 부부관계 속에서도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해라.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도 예수님을 경외하고 남편도 예수님을 경외하고 자녀도 예수님을 경외하는 게 먼저예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예요. 요것이 먼저, 요것이. 그리고 나와 너예요. 부부 관계예요. 부모 자식의 관계예요. 부모 자식의 관계. 그러면 이거를 한마디로 말해서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제 결론 내리려고 그래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이거 알려줄까요? 말을까요? 이거 알려줘요? 말아요? 은혜예요, 은혜. 오늘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은혜가 넘치는 가정.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구정 명절인데 다른 거 없어요. 뭐 떡국이 없어도 떡국 끓여 먹지 못할 형편이 돼도 남들만큼 화려한 설명절을 못 보내도 내가 화려함이 없어도 뭐만 있으면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은혜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난 그 설명절에 갈 곳도 없어요. 만나야 될 사람도 없어요. 난 우울해요. 쓸쓸하게 보낼 것 같아요. 설명절 안 왔으면 좋겠어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짜증나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은혜만 있으면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따라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 따라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가정. 따라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죠, 은혜. 내 평생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될 단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보다 앞설 단어는 없어요. 강석원 목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목사 된 게 은혜죠. 내가 목사 될 자격이 있어요? 없잖아요. 은혜죠.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것 자체가 은혜죠. 내가 결혼해가지고 내 아내랑 살고 있는 게 은혜죠. 아이들 4명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게 은혜죠. 아직까지는 건강한 게 은혜고 저희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있는 것도 은혜죠. 모든 것이 다 은혜죠. 거룩한 성전교회 내가 목사가 된 것도 은혜고 내가 전국을 부흥회를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건강하게 여러분을 설교하는 것도 은혜고 좀 목이 좀 쉬어가지고 좀 답답하고 듣기에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은혜고 만약에 목소리가 안 나와봐요. 설교 어떻게 해? 이 정도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멘. 저렇게 정명희 자매 삼척에서부터 엄마 아빠 국소공장 하느라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가끔 오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멘. 예. 참 우리 주변에 좋은 교회가 많은데 또 우리 교회 이렇게 또 두 분이 또 등록해 주셔가지고 너무 또 감사하고 뭐 생각만 하면 황공공 무공공 하지지 오지지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뭐죠? 은혜는 내 실력 가지고 사는 게 아니죠. 내 실력 가지고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이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 은혜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어. 날아가는 존재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 아닌데 정말 하나님 은혜죠. 아멘.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이 강대상을 만든 사람, 피아노를 만든 사람, 현수막을 만든 사람, 칠판을 만든 사람, 이거를 만든 사람, 이거 낯설어 만들어내면 나는 머리 터져서 죽어. 짜증나서 죽어, 못 만들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고 이거를 또 실력이 있어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나는 반주 못해. 그냥 부셔버리지 이거. 그게 실력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아름다운 멜로디를 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나 혼자는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관계성으로 살아요. 나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관계성으로 사는 거죠. 옛날 자녀 키울 때, 막 민구가 어렸을 때 화장실에다가 막 볼펜 뭐 이것저것 다 갖다 쏟아 부어 버렸어요. 그게 화장기 변기통이 메어버렸네. 그러니까 물이 안 내려가네. 어떻게? 우리 사택, 공주 사택 무지 좋았거든요. 제가 공주 사택 굉장히 좋은 집에 살았어요. 사택 40평짜리 사택에다가 앞에는 금잔디 깔아놓고요. 거기 큰 바위, 바위 그 상, 바위 속엔 상, 거기서 고기 구워 먹고 그러한 그 사택 마당이 있고. 그런데 다 좋은데 화장실 뭐가 몇 어요? 화장실 변기통이 민구가 다 갖다 부어가지고 면었어요. 그러니까 사택이 아무리 좋아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뭐 하나 였는데.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전화해가지고 공주에서 설비 기술자가 와가지고 무슨 이상한 기계 가지고 왔더라고요. 변기 집어넣고 막 돌리더라고요. 막 돌리니까 이게 기계가 쑥 들어가면 막 돌리고 팍 끄집어내고, 돌리고 팍 끄집어내고, 돌리고 팍 끄집어내니까 안에 있는 게 다 막 부서져가지고 막 조조조조 막 나와요. 그더니 그분이 내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화장실이 뻥 뚫렸어요. 살만 나잖아요.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출장비 2만 원만 달래는 거예요. 세상에. 그것 때문에 살 수가 없는데 살 수가 없는데 출장비 2만 원만 달래. 그래가지고 식사까지 하시라고 내가 5만 원 줬다니까. 아니, 잘했어요, 못했어요? 출장비 2만 원만 달래는데 내가 5만 원 줬어. 가서 식사 맛있게 하시라고. 나는 그때요, 그분 옆에서 아유 사장님 고맙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막 멋진 지금 기술을 갖고 계시네요. 어떻게 사장님 멋있으세요? 내가 그분 옆에서요 얼마나 내가 축복의 말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사장님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우리는 이게 아무리 집이 좋아도 이거 변기가 매가지고 이거 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그 화장실을 뚫을 수 있는 그 사장님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지. 내 실력 가지고는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그 변기 못 뚫죠. 근데 우리가 내가 실력이 사는 것 같아도 따라합니다.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은혜.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잘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잘 못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으려면 주님을 경외하세요. 그러면 부부관계가 좋아요. 여러분 근본 설명들에 행복한 가정 되려면 그리스도를 경외하세요. 그리고 너 나 복종해. 재원이 너는 청년이니까 나한테 와서 복종해.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피차에 피차. 피차 존경해주고, 피차 사랑해주고, 피차 인정해주고, 피차 부족하면 참아주고, 허물 있으면 덮어주고, 끌어주고, 일으켜주고, 업어주고, 관용과
사랑이 은혜 속에서 넘쳐야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따라합니다. 피차 복종하자. 그래야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지 않으면 관계가 틀어져.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를 말하기 전 이 마지막 21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이 금방 설명절에 무슨 일 있어도 가족들끼리 다투지 말고 아멘. 싸우지 말고 마음에 분내지 말고 제발 설명절에 제발 싸우지 말고 아멘 좀 해요. 예, 형제 의상하지 말고 부모 자식 간에 원수 맺지 말고 금방 설명절에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는 주인공, 은혜가 넘치는 가정,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